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깊이 있는 대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상담 사례 하나를 아주 흥미롭게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교회 선택을 놓고 몇 달째 고민 중인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25살의 미혼 남성, 마이크라는 분이에요. 이 마이크가 지금 두 교회를 동시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곳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도대체 어디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몇 달째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마이크는 어떤 결정을 위한 특별한 사인이나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확실한 평안을 기다리는 상황인 거죠.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신실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핵심 주제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느낌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나침반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A교회냐 B교회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내리고 있는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이크의 고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마이크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분 왜 이렇게 오랫동안 결정을 못하는 걸까요? 네, 마이크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5, 미혼 남성이고요. 아주 좋은 교회 두 곳살이에서 갈등하고 있죠. 본인도 알아요. 한 곳에 정착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선택을 못하고 그저 주님이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기도에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가 기다리는 건 아주 작은 신호, 특별한 느낌, 내면의 진정한 평안 같은 것들이고요.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함이 느껴지네요. 이 상황을 상담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뭘 파악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위기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건지 그것부터 구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명백히 교육적 상담의 기회입니다. 교육적 상담이요? 네, 위기 상황은 전혀 아니죠. 마이크의 삶이 지금 당장 무너지거나 파괴될 위험에 처한 건 아니니까요. 문제의 진짜 뿌리는 그의 행동이 아니라 생각, 더 구체적으로는 잘못된 신학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잘못된 신학이라뇨. 그건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평안을 기다리는 게 왜 잘못된 신학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평화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좋은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신학이라는 건 마이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운영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체제요? 컴퓨터 OS 같은 거요? 네, 마이크의 현재 OS는 특별한 느낌이나 하늘의 사인을 기다려라 라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 성경이 제시하는 더 건강한 OS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지혜와 성경의 원칙,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사용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마이크는 이미 손에 지도와 나침반을 쥐고 있으면서 하늘에서 빛나는 화살표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그런 관점이군요. 그러니까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의사결정의 왕 자리에 앉히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감정은 차에 탄 변덕스러운 승객일 뿐이고 운전대는 지혜와 원칙이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마이크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OS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죠. 주관적인 느낌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책임감 있게 결정하는 법을 가르쳐줄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선택이라는 이 표면적인 문제 아래에 뭔가 다른 동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마이크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같은 거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가는 탐정처럼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접근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사실 교회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뇨? 그럼 뭐죠? 25살 미혼 남성. 이 나이대의 청년에게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아, 어느 교회가 더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이 사실은 어느 교회에 더 좋은 배우작감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아주 경건한 포장지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냉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종종 무의식적인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룩해 보이는 고민이
사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욕구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와, 본인 스스로는 인정하기 싫거나 아니면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뭔가요?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마이크의 삶 전반에 나타나는 더 큰 패턴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결정마비 증상이죠. 결정마비요? 네. 혹시 마이크가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을 구하거나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관계를 맺는 일 같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결정마비. 정말 공감 가는 말이네요. 완벽한 선택을 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이 영적 혼란이 사실은 다른 영적 문제의 증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순결 문제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거나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런 내면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식의 혼란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복합적이네요. 그럼 상담가는 이런 숨겨진 문제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중요합니다. 집중적인 질문을 통해 퍼즐 조각을 모으는 거죠. 우선 질문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마이크 씨, 교회 문제 외에 최근에 미루고 있는 다른 중요한 결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 직장이나 재정 관리 같은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결정마비가 그의 일반적인 패턴인지 확인하는 거죠. 결혼 동기에 대해서도 직접 물어볼 수 있나요? 좀 민감할 것 같은데. 네, 다만 아주 조심스럽고 공감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 많은 미혼 청년들이 교회를 정할 때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마이크 씨의 이번 결정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나요? 와 같이요. 그의 마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마음으로 열어주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 외에도 친구 관계, 직업 만족도, 시간 관리 방식 등을 두루 살펴보면서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책임감이나 훈련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마이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상담의 구체적인 게임 플랜이 궁금합니다. 게임 플랜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죠. 첫째, 그의 잘못된 신학 OS를 교정하는 것. 둘째, 선택을 위한 성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슨 안개처럼 모호하고 신비로운 느낌으로만 온다는 생각을 깨뜨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이미 완성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요. 우리는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그 뜻을 찾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초점을 주관적인 느낌에서 객관적인 사실로 옮기는 작업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들을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그 교회의 교리가 성령적인가? 설교가 말씀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다루는가? 성도들 간에 진실한 교제가 있는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두 교회를 비교 분석하도록 돕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네, 바로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나의 은사와 재능, 에너지를 그리스도를 위해 어디서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기여자 혹은 청지기로서의 관점으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와, 이것이 결정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관점이 전환이네요. 내가 뭘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뭘 드릴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교정만으로는 사람이 쉽게 바꾸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마이크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도록 도울 구체적인 숙제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숙제는 그의 생각의 근육을 키우고 새로운 OS를 실제로 사용해 보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과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 교정 과제입니다. 신학 교정 과제라니 어떤 내용인가요? 흔히 평안을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이요.
네, 알죠. 이 구절을 읽고 문맥 속에서 이 평강이 왜 지극히 개인적인 내면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화평과 질서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짧게 글을 써보게 하는 겁니다. 아하, 자신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장치군요. 아주 효과적이겠는데요. 두 번째 과제는 뭔가요? 두 번째는 성경적 기준 적용 과제입니다. 먼저 디모데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목회 서신을 읽고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자기 스스로 5가지 이상 목록으로 만들어 보게 합니다. 네. 그 다음 방금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 즉 나의 영적인 은사와 재능을 고려할 때 두 교회 중 어느 곳에서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기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게 하는 거죠. 이건 목표가 아주 명확하네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까라는 능동적인 자세로 완전히 관점을 뒤집어 엎는 훈련이군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계획 과제입니다. 이건 조금 더 직설적이죠. 지난 6달 동안 교회 문제 말고 미루고 있는 다른 중요한 결정 3가지를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 결정들을 미루고 있는지 이유를 스스로 분석해서 써보게 하는 거죠. 이 과제를 통해 마이크는 자신의 결정 마비 문제가 단지 교회 선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친 뿌리 깊은 패턴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진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이크의 교회 선택이라는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의사결정 방식과 그 이면에 숨겨진 동기,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과정까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성경의 원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선택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었네요. 네, 마이크의 사례는 단순히 교회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시간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주관적인 평안이나 특별한 사인을 기다리는 데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명확한 성경적 원칙들을 당신의 상황에 적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나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은 감정에 이끌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지혜를 사용하는 능동적인 책임입니까?